노마서 부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좀 힘들게 할 부분이고, 오늘은 노마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저자의 기록된 목적, 그 다음에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마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바랍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그 노마서는 바울 신학에 있어서 그의 신학을 집대성한 거다. 그것이 바로 노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마서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사실 그 바울서신에 대해서 13권의 바울서신에 있어서 어떤 부분적으로 나왔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노마서를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로 집대성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로마서를 이해한다면 바울 신학의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그래서 바울 신학이 중요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어떻게 되죠? 1장에서 11장까지 그것이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리적인 것과 실천적인 부분. 자, 그러면 특히 이 교리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합니다. 일단은 첫째 오늘은 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교리적 부분에 대해서 1장에서 11장까지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1장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1장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사도 바울이 노마서를 기록했는가? 어떤 기록 목적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신칭이 믿음으로 얻게 된 부분, 이것이 가장 핵심의 1장 부분에 나와 있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부분, 그것의 핵심이 뭡니까? 이 죄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게 접근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치고 나가는 거예요. 강력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자, 그럼 그 모든 사람의 부류는 누가 있겠죠? 첫 번째로 이방인이 있겠죠. 그리고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후반부에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1장 18절서부터 32절까지 1장 18절부터 30 그 후반부 전체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1장 후반부에 이러한 이방인의 죄를 언급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냐 이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어디 지방입니까? 바로 고린도 지방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 당시의 장소가 바로 고린도라는 얘기죠. 자, 고린도 부분은 특히 성적으로는 상당히 타락한 도시가 어디라? 고린도죠. 그렇죠? 고린도의 대표적인 성적 타락은 뭡니까? 요즘도 계속 문제가 되는 동성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나와 있죠? 27절에 보니까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릿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물론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이 동성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지방에서의 그 당시에 그 도시에서 행했던 이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뭔가 이방인은 뭐다? 죄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만 죄입니까? 아니죠. 2장부터 우리가 넣어봅시다. 여기 오는데 유대인의 또 죄가 나와요. 유대인의 죄가 됐어요. 2장 보면 됐어요. 2장 보니까 뭐 유대인의 죄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 율법을 자랑하면서 그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죄라 라는 부분에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하지만은 할례에 대한 바른 의미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2장 28절에서 29절 부분에 대해서 뭐가 나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라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 그래서 1장 후반부와 2장에서 1장 후반부와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언급합니까?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입니다. 라는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라직, 논리성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100번, 1000번 힘도 있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어떤 라직, 논리를 가지고 이 로마서를 펼쳐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맥을 잡으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이 특강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장 후반부에 이방인이, 그러니까 1장 전반부에서는 기록 목적과 이신칭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1장 후반부에서는 이방인이 죄인이다. 그러면 유대인은 어떠냐?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3장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3장에 유대인이 죄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어떤 강점을 갖고 있습니까?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유대인은 2장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3장에서 어떤 걸 얘기하냐? 그들에게 있어서의 특권을 갖고 있다. 그 특권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3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부분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3장 전반부뿐 아니라 다시 사도 바울이 8장까지 이야기하면서 9장에서 11장까지 유대인의 특권을 다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9장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이런 부분에서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여전히 죄인이다. 그 죄인이 뭐로서 이야기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들에게 있어서 죄는 뭡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 행위, 아무리 율법을 자랑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불의한 자라는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아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죄 아래 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논리를 전개했을 때 유대인과 헬라인은 지금 상태가 뭡니까? 절망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절망 상태. 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함이 바로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로마서 이 3장 21절은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수차례 많이 로마서를 읽었지만 로마서 3장 22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가 의미인가 여러분들 그냥 지나죠. 그것은 뭡니까? 잠깐 먼저 30분 하고 있어. 무슨 일 읽으시네. 오케이. 그거 전화해. 율법 외에 지금 율법이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해결하지 못했어요. 많은 율법을 지켜도 단 하나가 거치게 되면 그건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율법 부분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결정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있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 의가 나타남을 통해서 바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대보니까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노마서가. 여러분들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이렇게 해서 열어야 돼, 노마서를. 자, 율법의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실행이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세상에서 실행되는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왔다면 이 율법으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양심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렇게 해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뭐가 되셨습니까? 화목제물이 되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부분이에요. 이게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 도저히 인간의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죄의 문제의 부분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3장, 로마서의 이 3장 부분은 어떤 유대인과 헬라인의 어떤 죄의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어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3장까지 우리가 접근하면서 자, 4장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4장은 로마서의 4장을 보게 되면 누가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왜 여기서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나타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냐? 자, 4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있어서의 믿음이 좋지 않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할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6절 그냥 지나쳤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뭐로 했었다? 의로 여기셨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실 때 그 시간이 언제 시냐이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가 몇 세? 99세 때예요. 그렇죠? 할례를 받았을 때.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랑하는 할례를 받았을 때가 99세 때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의로 여기서 봤을 때는
그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할례를 먼저 받고 바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것이 나중에 된다면 우리가 유대인한테 할 말도 없어.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겼다는 것은 그 이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여길 수 있는 그 부분이 활짝 열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사장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과 잔뜩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야, 너희들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지만은 아브라함은 할례나 율법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받았어.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이미 할례나 율법 받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것이 몇 장이다? 4장이다. 이제 4장 여러분들 이제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왔죠? 자, 4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에 드디어 그 어렵다는 로마서를 팍팍 들어가고 있으니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로마서 딱 보면 느낌이 팍팍 와요. 바로 들어와. 네. 이 로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자, 그래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5장에서 다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5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에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5장에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5장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5장 12절에 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아담.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게 5장 12절이에요. 그럼 5장 19절에는 뭐가 이야기했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네, 이해가 되셨죠? 5장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할 때 보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러니까 4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강조했다면 5장 부분에서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것처럼 5장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 있는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강조한 것이 바로 5장의 핵심이에요. 자, 5장이 느낌이 딱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설명을 잘했는데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모른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은 진짜 짧은 시간에 로마서를 아주 그냥 엑기스로 핵심을 들어가는 거예요. 딱딱딱딱. 그것도 쉽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쉽죠? 로마서 그동안 어렵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니까 느낌이 팍 와요, 안 와요? 여러분은 정말 수지 맞았어. 네. 자, 그 다음에 그 한 사람 말고 그게 뭐예요? 한 사람 옆에 아담. 아담. 아담의 범죄죠. 자, 일단 믿음으로 이제 어떠한 그 5장의 믿음을 이야기했다면 6장.
6장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세례. 세례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6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례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바로 6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죄인 된 것을 했죠? 그리고 3장 21절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4장에서 아브라함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할례보다도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 믿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죠. 그리고 5장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과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의 부분에서 5장에서 얘기했대요. 자, 그러면 죄의 문제가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했어.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면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영향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6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6장 2절에 바로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아멘?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세례를 강조하는 것은 뭔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6장 5절에 그의 십자가와 연합하면 그의 부활과 연합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야 돼요. 우리는 네. 의의 종이 돼야 된다. 이것이 6장의 핵심이야. 죄의 문제가 다 해서 우리가 예수의 세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죽은 자가 됐으면 더 이상 우린 죄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의의 종이 되라. 이게 6장이에요. 딱 그러니까 느낌이 와요, 안 와요? 6장이 뻥 뚫리죠? 네. 그리고 7장.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거 유대인들이 계속 자랑하고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벗어났다. 자유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7장에서 우리가 육신, 타락한 육신에 있을 때는 법에 매인바 되지만은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면 법에 매인바 됩니까 아닌가? 자유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에 있냐? 법 안에 매인자가 아니야. 왜? 왜 그럽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매인바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장을 이해할 때는 이것을 두 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율법에 더 이상 매인바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전반부에 강조하면서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 거야. 어떻게 이해가 안 됩니까?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고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서 23절에 뭡니까? 내 지체 속에서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재치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에서 나를 사로잡은 걸 본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죄가 나를 흔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있는 거야? 오라는 공부하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내 타락한 육신은 나를 이끌어가지고 죄짓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조차 오라 나는 공부한 자라라고 얘기했어. 그럼 여러분은 다를 바 있어? 여러분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이제 7장이 이제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아멘. 여러분, 내가 눈동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깨닫나 안 깨닫나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진짜 100만 불짜리 수주 맞았어요. 수주 맞았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로마서 이 8장이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라. 위대한 해방선을 하는 거예요. 8장에서. 전율이 안 일어나요? 눈동자 보니까 아직 전율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그냥 팔을 떨면서 이게 전율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눈동자 보니까 아직 전율이 안 일어나고 있어. 8장 2절이 바로 뭡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자라고는 그 고통과 갈등에 있는 인생들에게 해방 선언을 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멘?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해방하게. 아멘? 이게 중요한 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성령으로서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라는 것이 이제 그 뒤부터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보니까 이게 상당히 논리가 있어요, 없어요? 한 단계 한 단계 밟으면서 그 논리로서 설명되고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가 탁월한 서신이에요. 백마불. 그래서 성경의 다이몬드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막 연구하려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근데 이렇게 쉽게 짝짝짝짝 논리적으로 풀잖아요. 그러니까 딱 로마서가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잡히죠?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사르스, 타락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라. 그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그러면 법에 요구를 질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그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고 가는 가장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죠?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함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8장 9절에 아주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핵심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면서 11절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 죽은 몸도 다시 뭐하리라? 살리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니까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너희 죽은 몸도 다시 살린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안 받아야 돼요? 죽은 몸도 다시 살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배반자죠. 배반자로 낙인 찍힐 거예요? 성령 인도함 받아야죠? 아멘.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부활신앙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또 어마무시한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니라. 아멘. 아멘. 위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의 격. 어떻게? 성령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을 합니다. 그 위대한 선은 무엇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에 요동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8장 35절에 이렇게 나오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이야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아멘.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확신하십니까? 이걸 붙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일평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에 그러시옵소서. 주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